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제에 적극적인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특권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재물관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재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재물의 축복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요,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그 당시의 재물관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이런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재물관을 이해하면 어제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영생에 있어서. 나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그렇죠? 이 자신감, 이 확신, 이 영적 교만 어디서 왔을까요? 이 재물의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나같이 부자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좋고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 맞지요, 예수님? 확인을 받으려고 온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재물의 복이죠. 이 돈에 대한 신뢰, 의존, 자랑, 믿음, 이것이 청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함과 구원, 영생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천국 백성인 게 확실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순종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전략이 먹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고난과 핍박 주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전략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하면요, 부유함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재물의 축복,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범죄에도 잘못 살아도 계속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니까 이 형통한 삶이, 나의 부유함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순종을 잘하고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 확실해. 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재물관, 이것이 잘못된 믿음을 만듭니다. 거지 나사로의 집 부자를 보세요. 바리새인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이 세상적인 재물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고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의 복 때문에, 형통의 삶 때문에 나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이 부자 청년처럼 큰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빗대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화를 엿듣다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결론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누구든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천국을 부자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는데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보면 이 두 사람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 우리 주위에 아무리 널려 있어도요,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밭에 감추었던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 만약에 그 진주와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소유한 재물보다 낮아 보이면 전 재산을 팔지 않겠죠.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재산을 다 팔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신 재물의 축복보다 가치가 낮아 보였어요. 하등한 가치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보화와 진주의 비유와 오늘 이 청년을 비교해보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겠죠.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가치관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 두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따라가느냐? 뭔가 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보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 죽는다고 자꾸 그러죠. 뭔가 권력을 얻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발견한 보화인 예수님과 천국,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의 지평이 아직 넓혀지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 전이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영생에 대한 그의 청사진은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상의 마음이 쏠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를 팔고 희생해서 붙들어야 될 최대의 가치로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처럼 나의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지불할 만큼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헌신과 희생과 충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재산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주인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보상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그리고 이 땅의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집이나 전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100배나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100배나 보상해 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재물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쓰고 주인의 뜻과 나라를 이루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니까 그 도구가 되니까 주인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의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주님은 그 청년에게 집과 전토를 100배나 보상해 주시겠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돈으로 정복되어 있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 잘못된 주인의식, 이것이 천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보면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YMCA, 수많은 학교, 병원, 고아원들이 미국의 부자들의 돈으로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열매들이 미국의 부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이나 어려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당시 왕족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후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재물의 축복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주인을 바꾸어주심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봐보세요. 그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재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빌려준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죠? 성경적인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 집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다 부자였습니다. 부정부패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주인이 바뀝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요. 그래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후원한 것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주인이 바뀌면 되고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 됩니다.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재물을 집행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